7장 1절은 6장에 소개하는 성도의 성전됨의 이야기됨으로 마무리됩니다. 2절부터는 바울이 얻는 기쁨에 대해 소개합니다. 7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8절에서 11절까지로 세상 근심과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화해를 향한 호소이고 뒷부분은 두 가지 근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은 6장에서 말한 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을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그분께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구원을 받았고 장차 영광스러운 자녀가 이미 된 자이고 또한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야 될 자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는 영과 혼과 육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거룩을 온전히 이루며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안에 머무는 것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2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모함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부의 교인들이 바울의 불의를 행하고 해롭게 하며 속여서 빼앗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구제하라고 준 것을 바울이 썼다는 식으로 비방했던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동조했고 세력이 형성되어 바울을 비방하는 데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좀처럼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레사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음의 방을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독특한 단어입니다. 무엇이든 마음이 먼저인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마음을 둔다는 것은 마음 한편에 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방입니다. 방을 마련한다는 것은 타인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한 방을 만든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며 타인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험과 위기를 전제합니다. 내 안에 낯선 타인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배신당할 수도 있고 나를 위협하고 소유를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내 안에 들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것은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화해의 길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방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때 화해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가진 마음을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5절에 의하면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소아시아 에베소에 머물다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바울의 육체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 밖으로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큰 두려움에 빠져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장 13절에 의하면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 심령이 편치 못해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지나면 마게도냐가 있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서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흔들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 위해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까지 갔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디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6절에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 얻은 기쁨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도가 가져온 기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열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게 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이전에 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망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근심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온갖 문제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성적인 문제, 소속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은사 문제 등 골치 아픈 문제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아 사도 바울이 심하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눈물과 사랑으로 쓴 편지이지만 나무람이 지나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하고 높은 담을 쌓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솔직히 걱정되고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의 편지에 그들이 뉘우치고 바울의 권면을 따랐다는 반가운 소식을 대하고는 자신이 괜한 걱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근심케 한 책망이 전화위복이 되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근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은 망하게 하지만 어떤 근심은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죄와 부족을 깨닫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개와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근심은 세상의 일들로 인한 근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의식주의 염려, 건강의 염려, 경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근심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해치고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근심을 버려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현재인들이 갖고 있는 불안, 근심의 원인들을 조사해 봤는데 학자들마다 그 수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중 40%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30%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염려였고 12%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었고 10%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염려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92% 정도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고 오직 8%만 현재적이고 사실적인 일에 염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염려의 대부분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현재 실제로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한 헛된 근심을 너무 많이 하며 속상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근심이나 두려움을 품고 있으면 잠언 17장 22절 말씀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마침내 마음이 병들고 육체까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는 세상적인 근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평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다스릴 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탈취하던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면 평탄한 길만 걸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18개월간 머물며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 문제가 많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쓴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도 바울은 늘 기뻐하고 지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날을 보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고린도 교회와도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바울은 몸을 찌르는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 가시는 바울에게 혹독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힘든 상황이 이것으로 다일까요? 아닙니다. 방금 전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서도 유난히 기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가장 행복할 때 쓴 편지처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이 바울은 이 서신을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일이 잘 될 때 기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곧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상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의 앞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알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좋고 평안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나 어려울 때도 내가 기뻐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쁨을 체험했는데 바울 서신 중 164번이나 사용되어진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외부 여건은 어려우나 내적으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외부 여건에서만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야 합니다. 환경을 묻고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마음, 내 영혼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고, 그리고 그가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그 평강으로 충만한 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세상 근심이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회개케 하고 생명을 주는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침체시키고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이 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생명의 활기와 생명력을 얻게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과 행동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에서 생기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반드시 회개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께서 이 같은 근심을 통해서 우리로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저절로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애통하는 자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발견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로 함께 하시어 회개케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간절하게 합니다. 변증하게 하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변증하게 하고, 이건 무엇입니까? 자백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뉘우치고 한탄하게 하며 아버지를 대하며 두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사모하게 하며 아버지의 일에 열심 있게 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고 벌하게 합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이대로 읽으면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증하게 한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하고 분하게 한다. 뉘우치고 환탄하게 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분하게 하고 아버지를 대함에 두렵게 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사모하게 하고 아버지의 일에 열심 있게 하며 우리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고 벌하게 합니다. 이로써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은 다시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입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을 내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고 대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는 거룩한 근심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신앙이 주춤하며 교회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더욱 적극적으로 신앙에 힘쓰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안고 오신 근심과 불안의 짐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아버지 손에 모두 맡기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위한 염려와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한 근심을 하면서 기도하며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와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근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할 것이냐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근심으로 압도당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우리는 세상 근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불일듯 일어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근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더 낙심하게 되니까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낙심하게 되니까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밖에 없다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세상 근심이 너무나 커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런 해결 방법도 없고 막막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아버지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